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상황과 또 예상 밖의 결과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르면 불평하면서 하나님 뜻조차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앞에서조차 감정의 벽을 쌓아 올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요나는 마지못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죠. 여러분, 오늘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결과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까지 하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긴 했지만 그분의 마음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완고함과 연약함과 불순종 가운데 우리들을 긍휼과 인내로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 같아서 갈등합니까? 그 갈등 속에서도 끝끝내 나의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예전에 그런 때를 경험했다면, 혹시 또 앞으로 다가오는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마저 하게 된다면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미리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비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다시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에 맞게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자 성 밖으로 나가서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스토리 잘 알고 계시죠? 네. 회개할 것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좀 있으면 임할 거라는 걸 심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지 밖에 나가서 이제 지켜보겠다는 심상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한 장소를 정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의 마음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해되지 않아서 분노와 불편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혼내거나 그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냥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요나를 책망하시기 전에 그늘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께 따지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계신다고요. 왜 화 안 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화 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거든요. 못 살게 괴롭히고 착취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 이 메시지 자체를 요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1장, 2장, 3장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1장, 2장, 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요나가 지금 4장에서조차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얘 진짜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앗수르에 대한 그 분노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하고 뒤틀린 마음을 가진 요나에게조차 화내시지 않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조근조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를 그의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다.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에 찌그러지고 엉클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허물어진 마음에 맞게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격려하시는 분이, 그리고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박농쿨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농쿨만 예배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벌레도 예배하셨고 뜨거운 동풍도 예배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늘 하나로 기뻐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자기 안위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해하셨지만 삐뚤어지고 잘못된 그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가 기뻐했던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긍휼보다 자기 민족을 더 귀히 여기는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 것인지 다 드러내어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박농쿨을 잃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헛된 위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인 것이죠.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신 섭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섭리의 길이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배하시고 벌레도 예배하시고 동풍도 예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쭉 진행시켜 가시죠.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요나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례하게 하나님께 대드는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시고 가르치시면서 당신의 긍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내며 불평하는 요나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해서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나는 여전히 자기 감정에 빠져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에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대답을 쏟아내놓고 있죠. 여러분,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나의 마음 가운데 아수르를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장, 2장, 3장에서 요나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잖아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처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지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요나가 니느웨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라면 이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수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감정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고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감정 너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찬찬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으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박농쿨도 내가 만들지 않았고 자라게 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네가 이 박농쿨 때문에 그늘지는 것 때문에 이 농쿨을 아끼고 네가 귀하게 생각했잖아. 하물며 좌우도 분간 못하는 12만 명과 많은 가축이 있는 저 니느웨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듯 하시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우리도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은 그의 마음, 저와 여러분도 요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선뜻 니느웨로 향해지지 않겠죠. 여러분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감정을 다 초월해서 모든 상황을, 모든 사람을, 모든 만물들을 다 품어내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만이 아니라 고집부통인 이 요나까지도 가르치며 회복시키려는 신실한 아버지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1장, 2장, 3장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또 4장에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요나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놈 안 된다. 이놈 못 고쳐 쓰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마저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끝까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질문하시며 또 생각하게 만드시며 진리를 일깨우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예배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자신이 계획하시고 자신이 생각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예배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 주제가 단어를 통해서 1장에 나타나는 단어 그리고 4장에 나타나는 단어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나흐라는 동사입니다. 마나흐 예비하다라는 동사인데요. 1장 17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죠.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에서 바다로 던짐 받게 되었을 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말씀합니다. 1장 17절에 이 만하으라는 동사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1장 17절에 나타났던 이 만하으 예비하다라는 동사가 4장 6절과 7절과 8절에 똑같은 동사가 반복해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러분 이 동사가 계속 1장과 4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동사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사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에서 모든 사건이 계획되어서 진행됨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도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성 밖에 앉아서 불평할 때도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배하셨습니다. 자기 위안에 빠진 요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또 벌레를 예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뜨거운 바람까지도 동풍까지도 예배하시죠. 이 모든 것이 같은 단어 만하으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을 주권적으로 예비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예비하신다. 그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너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이고 요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이 사실을 각인시키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때 알맞게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시고 계획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세상 만물을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하심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요나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당신의 긍휼을 깨닫게 하려는 사랑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은 다소 열린 결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요나서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요나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회개했는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았는지 그 뒤에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결말 되게 싫어합니다. 열린 결말 정말 싫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딱 부러지기 결론이 딱 지어지면 좋겠는데 굉장히 궁금하죠.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요나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순양을 예배하사 대신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배하신다 라고 지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앞으로 올 기근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요셉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예비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고도 영원한 예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겪는 이 막막함도, 이 아픔도, 이 고난도,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요나처럼 꼬여져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싫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화내면서 대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선하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육체적 연약함을 위해서 박농쿨을 예배하십니다. 헛된 기대에 사로잡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벌레도 예배하십니다. 감정의 흙먼지를 틀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려고 뜨거운 바람도 예배하십니다. 그 모든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내 긍휼이 얼마나 큰지, 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세상 가운데 너를 통해서 드러내야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이유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예배하심 안에 머물며 그 뜻을 신뢰하고 순종의 걸음을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